다 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닙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교동의 46번입니다. 교동의 46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이름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양푼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신경으로 쓰시는 것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기도에서 관계 사모님 되시겠습니다. 하나씩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보람된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19가 좀 이어가지 못하도록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깨닫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대통령의 모든 일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악한 인들 등까지 모두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맡겨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님들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제도를 맡겨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길고 있으면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귀한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저희들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지내신 우리 악한 이들 끝까지 모두 지켜보여 주실 줄 믿사오고, 저희들은 한 말씀이라도 어디 땅에 떨어뜨린 일 없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질 줄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말씀입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을 버리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랑 또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고 있는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조차도 헛된 속임수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크게 이 두 가지 이단과 싸워왔습니다. 그 하나의 이단은 신비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금욕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 이단들은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팀들입니다.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셀 어떤 거 이런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신비주의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금욕주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절기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럼 이런 이단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어떤 뭐 사순절이 되면 뭐 금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느니 또 언제는 언제부터까지 뭐 기도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그 또 탄생 기념일 해가지고 무슨 기념일 할 때마다 뭘 챙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금욕주의자들이 하던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굉장히 더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 수행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뭐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형태의 금욕주의가 발달해서 교회 뭐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연으로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한다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바울 시대에서도 바울이 경고하는 두 가지의 이단입니다. 신비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왕성했어요.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금욕주의자들은 그때 뭘 강조했냐면 할례를 강조했었어요. 이때는 또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킬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한문을 쫓으니라. 이런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한문을 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생활권이 넓어진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지만 당장에 코로나가 없을 때만 해도 이런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밥을 먹고 점심은 저기 도쿄에 가가지고 그 우동을 먹고 또 저녁은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그 킹크랩을 먹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가 서로 열리면서 각각 독자적인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시작했죠. 이런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두 가지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와 후진국이라는 나라로 나눠집니다. 뭐 중간에 뭐 개발도상국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도상국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후진국은 명확해요.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느냐? 선진국이 몇 개 안 됩니다. 세계 이렇게 해보면 몇 개 안 돼요. 우리 뭐 그 G7부터 해가지고 G20 뭐 G20하고 끼끗할 때 진짜 그 정도 나라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도시를 쪼개가지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도 넣고 홍콩도 넣고 이러면 또 이야기는 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동북아 지역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죠. 반면에 밑에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후진국에 들어가 있죠. 후진국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아프리카에서는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기껏해봐야 한 나라 정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지만 여기도 그 흑인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몰락을 해서 이제 남아공도 이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뭐 라틴 아메리카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되면서 명확하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들로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받다 보니 이들은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자와 남자의 어떤 이것도 다양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별들이 있더라 해서 페미니즘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에서도 비교 문화들이 발달하고 어떤 차별받는 문화들이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인종차별도 나쁜 것이고 페미니즘도 나쁜 것이고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 즉 인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발달했냐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인데 이게 돈의 논리입니다. 중국이 페미니즘은 정말 앞서가 있거든요. 중국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논리들이 중국에서 왔다면 여러분들 안 믿겠죠.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 발전했다고 다 믿으시던데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이 뭐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일반적인 기본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남자한테는 10개를 줘요. 그럼 여자는 열심히 일하면은 남자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얼마가 부족해요? 부족하다 치니까 한번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자들이 일하면 여자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에게 5개를 먼저 주는 거예요. 5개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은 5개를 주고 해서 남자하고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남자들이 좀 일을 좀 더 하게 되면 여자보다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했는데 남자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남자가 4개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날 했더니 2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몇 개를 갖고 여자는 몇 개를 갖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는 4개만 갖고 여자는 7개를 갖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이런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남자들이 놀고 여자들이 일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드센 여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밑에 공산주의 국가인 전부 동남아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남아에 가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자를 선호해요. 여자를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태국 같은 경우에 그 트랜스젠더들이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필리핀 가도요. 남자들이 여자들 행사하는 곳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의 논리입니다. 여자가 일할 곳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쪽 지역을 가면은 남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교육합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돈의 논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그런 걸 선택했을까요? 남자만 일 시키니까 모자라니까 뭐도 여자도 일을 시키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에 대한 어떤 그 권리들이 발전하죠. 이것도 뭐예요? 어린애들도 일 시키자라는 것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도 일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가족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연스럽게 지금 인구가 지금 최근에 그러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뭐 세계 지금 최하위라고 그러죠. 인구 증가율 세계 최하위라고 그러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퍼지면서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대에 흥했던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를 누가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뭐 제국이라든지 그 외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그 거대에 흥했던 나라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그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망한 이유가 출산율 저하에 있었답니다. 출산율 저하요.
이게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것. 이게 하나는 이제 따로 나가면 좀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일단 봅시다. 시작은 인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돈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왜 출산율이 저하되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하된 가장 큰 이유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첫째가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나서 어떻게 이 부동산을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이라도 잘 키워보자라는 것은 나중에는 포기하자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출산율 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출산율 저하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동백전을 쓰잖아요. 동백전이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돌려가서 또 그것까지 더 써서 만약 50만 원이면 55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혼자 써보니까 남더라고요. 이게 좀 남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애들 학원비만 내도 그 돈이 없대요. 학원비만 내도 그 돈이 없고 거기다가 더 하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제가 먹는 그런 음식들을 못 먹어요. 돈이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보니까 들어가는 게 사교육비예요. 애들 학원비. 근데 학원 다니면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과외 정도는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애가 공부를 좀 해요. 물론 부모님이 잘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또 이건 이야기가 다르지만 부모님들은 좀 아무래도 자녀들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이러다 보니 한 달에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사교육비 들어가는 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좀 제대로 된 더 좋은 교육 시키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입니다. 이 출산 기피 현상은 일종의 페미니즘의 역할도 좀 컸어요. 예, 특히 그리고 여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줬냐면요. 젊은 여자들은 뭘 손해보면서 남자하고 결혼할 거냐, 내 인생을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해서 젊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치고 저축한 여자들이 참 드뭅니다. 거의 다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자기를 꾸며가면서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거기 경쟁에서 뒤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자꾸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30 넘고 40 이렇게 됐을 때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굉장한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현 주소입니다. 제가 이거는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이쪽으로 해봐서 아는데 정말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되는 원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다양성을 또 존중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 이제 나라에서는 또 이런 정체성의 위기도 좀 생기면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도 가면은 왕따 당하는 애가 있는데 그 왕따 당하는 애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8명 중에서 6명이 다문화 가족이고 2명이 순수 한국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발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요. 발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연구에서 보니까 이게 자원의 저주라는 것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발표할 때 resource curse 또는 paradox of plenty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놨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화석 연료라든가 특정 광물들, 뭐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가 천연 자원이 적은 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여준다. 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그리고 악화된 발전 산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역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 청균세라는 작품을 썼던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자원이 없어서 한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또 같이 그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원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교수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발전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북한이 우리보다 척이 잘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더 떨어진 건 북한이 우리보다 뭐가 많아요? 천자원이 많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천자원이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러죠. 그랬더니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요. 그 자원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난답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걸 차지하려는 사람들끼리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어디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핸디캡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보면 약한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약한 이게 어느 정도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인종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일반적인 생각들도 이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나누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나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전하게 잘 발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라는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요. 그 나라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독교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원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도, 인종도, 기후도 이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종교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종교 때문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가지고 있던 종교 때문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것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이고요. 뭐 그러면 좀 약간 우리 이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뭐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도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바로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것이 관장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좀 넘어가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달리 유의신 사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만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범죄를 하죠. 예레미야 23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점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들이 다른 신을 병행해서 섬길 때였습니다. 다른 신을 병행해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길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즉 기독교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참된 신과 헛된 신.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다가 아니라 참된 신과 헛된 신으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25절 2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시편 81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성경에서는요, 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레위기 18장 30절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러냐면요, 다른 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요, 그들에게 있었던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굉장한 문란한 행위들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요,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한 그것과 함께 약자를 학대하는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김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타락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현재 사회의 차별금지 정책입니다. 이 차별금지 정책은요,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종교, 물론 그 뿌리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심 코드는 뭐였습니까? 돈이에요. 즉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소수자 차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반대하냐면요, 이것은 기독교의 원래 생각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신민 그 속에는 있거든요.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약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그러니까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주의자들이 했던 것은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할당제고요. 두 번째로는 교착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교착성이라는 뭐냐면요, 많이 이야기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르쳤을 때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하잖아요. 그럼 여자에게 점수를 주고요. 또 여자 중에서도 또 어떤 거예요?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성소수자면은 또 거기 교착성이 하나 더 붙어요. 교착성이 하나 더 붙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것 속에 교착성이 하나 더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교착성들을 부여하면서 그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의로운 척하면서 다시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약자에게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러더라고요. 흑인의 예를 듭니다. 흑인의 예를 드는데, 흑인이 보통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차별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흑인들은 얼마만큼은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할당해줘야 된다. 그게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하버드 의대를 들어간 흑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할당에서 들어가니까 그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차별받는 게 누가 되는 겁니까? 흑인이면서 진짜로 실력을 가졌고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생명과 연결된 일이잖아요. 생명과 연결된 일에 뭐 할당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걸렸을 때는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원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어때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돼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살 수가 있는데 할당제를 통해서 변호사 된 사람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의 것과 굉장히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뭔가 자꾸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갈라봅시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자시고 여기에 지금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방의 풍속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방신의 풍속이 부딪히는 부분에 사람들은 대부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은 망가집니다. 그 망가진 삶은 그들이 포로가 되는 거죠. 육체에도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려고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줄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뭐가 만들어지면 계급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했지만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계급을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차별한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어때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베풀 때에는 그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우리에게 의무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로 거듭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신, 헛된 철학, 헛된 욕망,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의 여유가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귀한 아버지로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지령하고 생명의 주가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금을 드린 손길들 감사가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 받는 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목양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오늘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